하나님 말씀 시편 136편인데요. 26절까지 있지만 앞에 감사하라. 그러면 그 뒤에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근데 이 부분이 후렴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다 같이 이 부분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거기를 같이 하시면 됩니다. 1절부터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홀로 큰 귀한 일들을 행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스라엘을 그들 중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스라엘을 그 가운데로 통고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바로와 그의 군대를 홍해에 엎드려뜨리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그의 백성을 인도하여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큰 왕들을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유명한 왕들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모리인의 왕 시혼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바산 왕 옥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곧 그 종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우리를 우리의 대적에게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인간의 정신작용을 크게 지정의로 구분해서 보는데, 지는 깨닫는 것이고 정은 감정입니다. 느낌이죠. 의는 의지적인 결단을 하는 부분을 말합니다. 오늘은 감사하다, 감사하라, 이 감사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누군가 나에게 호의를 베풀었을 때, 친절을 베풀었을 때, 웃는 모습을 보여주었을 때, 정서적, 물질적으로 도움을 주었을 때, 곤경에 빠졌을 때에 보호해 주거나 편들어 주거나 그랬을 때 그 어려움에서 벗어나게 되면 느끼는 감정, 그것이 고맙다, 감사하다는 감정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창조, 출애굽, 가나안 왕들의 격퇴, 처음으로 영토를 주심을 감사하고 먹을 것을 주심을 차례대로 감사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돌아보며 한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해서 첫째로 존재에 대해서, 둘째로 일본의 압제로부터 고통당한 것, 세 번째 거기서부터 광복한 일, 그리고 네 번째 정부를 수립한 일, 곧이어서 6.25 남침 전쟁에서 지켜주신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국민들, 현명한 우리 국민들, 애국심과 희생정신이 넘치는 국민들, 명석해서 많은 것들을 새롭게 창조해내고 우리 국위를 G7에 들어가도록 만든 이 국민들이 얼마나 우리에게 감사한 일인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는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이 되는데 대충 기원전 2000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우르에서 하나님께 부름을 받고 하나님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간 곳이 가나안 땅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앞으로 이 땅을 내 후손들에게 주리라, 그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약속일 뿐 아브라함 자신은 제대로 발붙일 만한 땅도 없이 나그네 인생을 살았고, 부인 사라가 죽었을 때 장사 지낼 땅이 없어서 막벨라 굴을 돈 주고 사서 거기다가 장사를 지냈습니다. 그리고는 마침내 아브라함도 그곳에 묻히고 그의 후손 이삭과 에서와 야곱이죠. 자, 이삭에게서 에서와 야곱이 태어났는데 에서의 족보가 아니고 야곱의 족보로 이어져 온 것이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야곱의 자손들이 70명이 될 때까지 그 땅에서 나가는 생활을 하다가 마침내 너무 흉년이 심해서 먹을 걸 구하려고 애굽으로 갔다가 잃어버렸던 아들 요셉이 그곳에서 총리가 된 것을 알게 되었고, 다 와서 흉년을 면하라고 하는 그 아들의 권면을 따라서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애굽에서 다시 나그네 생활을 하는데, 요셉이 살아있는 동안은 총리의 가족으로서 대우를 잘 받았지만 요셉 사후에 왕조가 변하면서 그들은 노예 신분으로 바뀌었습니다. 인구는 많이 불어났습니다만은 그들은 국민다운 대접을 못 받고 자주 국민도 아니고 오히려 노예처럼 학대를 당하는 그런 세월을 430년 동안이나 살았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가나안 땅, 너희 후손들에게 주리라는 약속은 어디로 갔는지 모르고 430년 동안이나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그들에게 하나님의 섭리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10가지 재앙을 내리는 가운데 마지막 장자를 죽이는 재앙을 통해서 애굽 왕이 손을 들고 빨리 너희들이 가고 싶은 곳으로 가라, 그렇게 허락을 해서 정신없이 양을 제대로 요리도 못하고 그냥 삶은 채로 먹고 보따리에 싸서 출발했는데
모세가 그들을 이끌고 간 곳이 바로 홍해 앞이었습니다. 그것은 모세가 계획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인도하심이었습니다. 홍해 바다 앞에 막혔을 때 그 백성들 그야말로 오합지졸이지요. 제대로 된 탈 것도 짐을 운반할 만한 도구도 아무것도 없이 그냥 피난민처럼 출발했던 사람들, 모세만 따라서 왔는데 이제 홍해에 가로막히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이제 우리는 죽게 되었다 어떡하느냐, 거기다가 설상가상으로 애굽의 마병대가 먼지를 뽀얗게 일으키면서 쫓아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때 모세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수밖에 없었죠. 그게 마침 하나님께서 지팡이를 들어 바다를 가리키라고 말씀하셔서 그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바다가 갈라지면서 도망칠 수 있는 길이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그 홍해를, 바다를 육지처럼 건너고 마침내 애굽 군대는 다 수장되는, 더는 애굽 군대에게 쫓길 일 없이 두려움이 없는 그 순간을 맞이했습니다. 얼마나 기쁘고 즐거웠겠습니까? 그러나 그것도 잠시뿐. 도닥한 그곳은 바로 사막이었습니다. 그 사막에서 대충 200만쯤 되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불기둥과 구름 기둥으로, 그 기둥이 움직이면 같이 따라가고 서면 머무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불기둥과 구름 기둥으로 그 200만이나 되는 오합지졸 그들을 이끌어 가셨습니다. 그때 모세가 어떤 생각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말고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마치고 마침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데 거기 또 토착 가나안 왕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들과 전투를 벌여야 되었습니다. 군대가 아니라 오합지졸인 그들이 바로 전투에 나가서 싸우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니까 그 가나안 왕들을 무찌르고 그 영토를 차지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고는 할 수 없는 일들이 이루어졌고 마침내 전투에서 이긴 그들은 그 왕들이 지배하는 영역, 그 영토를 차지하게 된 것입니다. 이제 아브라함이 오래전에 약속했던 이 땅을 너희 후손들에게 주라는 약속이 이루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나그네 생활로만 그렇게 떠돌이 생활을 하던 그들에게 이제는 발붙이고 살아갈 영토가 생겨난 것입니다. 얼마나 감격스러운 시간이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다윗이 주전 1000년경에 왕이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때는 광야 생활을 거치면서 이루어진 제사 제도가 확립되어 있었던 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장소가 있고 그곳에서 제사를 드릴 때에 다윗은
이렇게 아름다운 노래를 지어서 함께 불렀는데 다윗이 혼자 부른 것이 아니라 후렴을 온 백성들이 함께 부르는, 우리가 아까 읽었던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는 찬송을 불렀던 것입니다. 다윗이 돌이켜보면 기쁘고 즐거운 일보다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일들 뿐이었습니다. 어린 시절 양치기로 혼자서 형들의 양들까지 돌봐야 되었던 그런 일들, 어린 나이에 골리앗과의 전투를 벌였던 일들, 왕궁에 들어가서 살면서 많은 질투를 겪으면서 고생을 했던 일들, 그리고 다시 끝없는 전투를 계속하면서 영토를 확장시켜 나가던 모든 일들, 지금 다윗이 지난 날들을 돌이켜보면 감사한 일보다도 너무나 괴롭고 힘들고 어려워진 일들만 생각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지금 이렇게 26절 거쳐서 하나님께 감사하라,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생각나는 대로 자신의 과거를 돌이켜보면 감사할 일보다 불행했던 일, 괴로웠던 일, 증오와 분노가 머리끝까지 차올랐던 일들이 가득 쌓여 있습니다. 무슨 감사할 생각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다윗은 지금 감사할 일들을 찾아서 하나하나 열거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라,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 돌이켜보면 머릿속에 떠오르는 행복한 느낌보다는 힘들고 어려웠던 일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어렸을 때, 그때가 이제 3살이나 되었는지 4살이나 되었는지 동네 어귀 쪽으로 막 나가면 1, 2m짜리 다리가 하나 있었고 그 다리로 큰 길이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거기를 아장아장 막 들어서려고 하는데 어디서부터 굉장히 큰 소리로 웽 하면서 뭐가 하나 지나가는데 얼마나 놀랐는지 똥이 빠져나오고 집으로 도망친 일이 있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오토바이 탄 사람이 지나가는 모양이었는데 저는 그때까지 아무것도 본 일이 없었기 때문에 그 소리에 놀랐어요. 그 뒤로도 자라면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고 6.25 전쟁 후에 굶어 죽지 않으려고 풀을 뜯어 먹으면서 살았던 그런 기억들, 중학교도 제대로 못 다니고 날마다 일을 하면서 어떻게든지 가족들이 굶어 죽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농사일을 하고 산에 가서 나무를 베어오고 끊임없이 그렇게 노동을 하면서 살았던 일들, 동생을 데리고 산에 올라가서 일주일씩이나 운막을 치고 푸나무를 베어서 말렸다가 추석 전에 마차로 실어온 일들, 뭐 수도 없이 어려웠던 경험들만 생각이 납니다. 저뿐만이 아니고 누구든지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돌이켜보면 생각나는 것들이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것이기보다는 힘들고 어려웠던 생각들이 많이 날 겁니다. 저는 특별히 기억나는 2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어릴 때 어머니가 저를 업고 이웃 동네 갔다 왔던 일 기억이 납니다. 또 한 번은 여름인데
그 보 안에서 보통 목욕을 했는데 저를 데리고 같이 아버지가 가서 목욕을 시켜주면서 등을 밀어주면서 아이고 이놈 갈비가 언제나 안 보이려나 그렇게 하실 말씀을 들었습니다. 제가 살집이 없으니까 갈비가 앙상했는데 그걸 보고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기쁘고 즐거웠던 감사할 일보라 힘들고 어려웠던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어릴 때 아버지 등에 엎혀서 밤에 마실을 갔다 온 일이 있는데 그것은 동실이라는 동네입니다. 10가구, 5가구씩 있는 그 산골 마을 사이에 조그만 저수지가 하나 있는데 저수지 옆에다가 흙으로 움막처럼 만든 집을 짓고 한동안 살았어요. 그때 아버지가 저를 업고 밤에 동네로 마시러 갔는데 쇠 지팡이를 뒤로 해서 잡고 저를 업었습니다. 나중엔 저도 그 지팡이를 보았는데 쇠로 만든 지팡이였어요. 손잡이를 T자로 만들고 끝을 날카롭게 만든 그런 지팡이였습니다. 나중에 들었는데 왜 거기다 집을 지었는가? 그때 일본으로 징용으로 잡아가는 때였기 때문에 그것을 피해서 산골로 들어왔고 외따로 집을 지어야 잡으러 오는 것을 볼 수 있으니까 그렇게 외따로 집을 짓고 살았다고 그래요. 경찰들이 잡으러 다닌 것이 아니라 면 직원들이 잡으러 다녔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면 직원들 얼굴도 알고 그러니까 오면 죽여버리겠다고 해서 쫓아보냈다고 합니다. 공출이라고 일본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의 곡식들을 다 빼앗아 가니까 그것을 논규탱이, 밭규탱에다가 땅 깊이 묻었던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일본 사람들이 젊은 자를 데려가니까 빨리 어린 나이에 딸들을 시집 보냈다는 그런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나중에 6.25 전쟁이 났을 때에 그 힘들게 어렵게 한동안 살았던 것도 기억이 생생합니다. 그러므로 과거를 돌아보면서 감사할 일들이 거의 없어요. 오히려 일본에 대한 분노, 증오, 복수심 그런 것들만 내 마음속에 있고 감사할 일이 없어요. 다윗도 마찬가지였을 것 같습니다. 무슨 감사할 일이 있었겠습니까? 항상 불평과 원망, 증오심이 가슴까지 차오르는 그런 일들이 자연스러웠을 텐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구나.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자신의 과거, 민족들의 과거를 돌아보면서까지 감사할 일들을 찾아서 이렇게 감사하라. 그리고 후렴으로 주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하는 후렴을 붙여서 제사 때 노래를 부르도록 이 시를 만든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 역사가 아니고 바로 우리 한국의 역사를 돌아봐야 될 터인데, 첫째로는 존재, 창조를 하셨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셔 아름다운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세상이 아름다워도 내가 없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 가운데 나를 지어 주셨기 때문에 그 아름다움을 누리며 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나라는 존재 자체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그것은 자연적인 것이 아니고 생각해 보면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리고는 창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홀로 기이한 일을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하늘을 지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물을 땅 위에 펴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한다. 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한다. 달과 별을
별로 밤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이렇게 창조에 대해서 감사할 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도 자연을 무척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내 개인 땅은, 내 개인 소유는 없어요. 참 조금입니다. 그러나 이 광활한 우주와 넓은 땅, 시원한 바람, 아름다운 산천, 그게 다 하나님의 것인데 그거 돈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누리는 사람일 것입니다. 누리는 사람일 것. 그러므로 저는 자연을 그렇게 좋아하고 그저 떠가는 구름만 봐도 시원한 바람만 느껴도 또 어디 가서 끝없이 펼쳐진 지평선을 바라볼 때 그렇게 좋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창조를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출애굽 사건을 이야기하는데요. 우리에게 있어서는 일본에게 나라를 빼앗겼던 일이 있습니다. 1910년 한일 합방이라고 그러지만 그건 사실은 강제로 빼앗겼던 것입니다. 그 뒤로 어려운 세월을 정말 우리나라는 겪었습니다. 아까 말했던 공출, 또 징용으로 잡아가는 거, 모든 정책이 일본을 위해서지, 말은 내선일치라고 그랬습니다. 내선일치라고 했지만은 내선일치가 아니고 일본화 시키는 데에 혈안이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고통과 억압 속에 살던 이 민족.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마치 출애굽을 시킨 것처럼 우리에게 광복의 날을 주셨습니다. 그 우리가 전쟁에서 이긴 것이 아니고 연합국이 참 일본이 대단했어요. 기세가 만주 다 먹고 중국을 다 먹고 러시아하고 싸워서도 이기고 그리고 이제 미국 하와이까지 공격을 했던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원자탄을 맞고 무조건 항복을 했지요. 그 일본이 항복하니까 일본에게 억눌렸던 우리는 저절로 광복, 자유를 얻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싸워서 얻은 자유가 아니고 그야말로 하나님이 주신 자유, 그것이 바로 8.15 광복절인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 전에 광복절 지났습니다마는 참으로 감사할 일입니다. 이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많은 전쟁을 하면서 영토를 획득했던 이스라엘처럼 우리는 정부를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초대 대통령이 되어서 기독적인 사상으로 국가를 경영하는 일을 시작한 것이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물론 그 후에 잘못된 일 있었습니다마는 시작은 그렇게 잘 되었습니다. 곧이어서 6.25 전쟁이 났습니다마는 그러나 이것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유엔군이 와서 우리와 함께 저 북을 물리치고 안타깝지만은 휴전선을 경계로 해서 우리가 영토를 지켜나가게 된 것입니다. 여기 유엔군 파병에도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있었습니다. 상임이사국 소련이 그때 참여를 안 해서 유엔군 파병이 결정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6.25 전쟁을 이기고 지금까지 어려운 가운데서도 나라를 지켜나가고 있는데 지금 돌이켜보면 우리나라가 국력이 G7에 초청받을 만큼 그런 나라가 되었습니다. 군사력이 세계 6위랍니다. 경제력이 세계 12위권에 들어있고 또 최첨단 기술들을 보유한 국가가 되어서 한국을 함부로 흔들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국민들 명석한 두뇌 아주 부지런하죠. 빨리빨리가 한국의 문화가 아닙니까? 그렇게 열심히 일해서 이루어진 아름다운 성과인데 이것을 돌이켜보면 하나님께 감사하고 감사할 때
주님 기뻐하시는 산 제사가 되며 우리의 삶도 행복해질 것입니다.